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그동안은 제가 1절 보고 여러분들이 2절을 봐서 읽는 게 늘 똑같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절을 읽고 제가 2절을 읽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소리내서 읽지 않았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1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죄악을 씻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주께서 나를 인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니 너무 좋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 하면은 언제나 목요일이 마의 목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힘들고 제일 많이 이렇게 오시기가 어려운, 이렇게 한 주간 쭉 하다가도 이렇게 피곤한 날이 바로 목요일인데 또 힘을 내셔서 또 금요일, 토요일까지 같이 우리 이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대장금 권사님들입니다. 이제 앞치마를 이제 대장금 같이 하셔가지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대장금 권사님이신데, 그래도 이제 어머니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밥 한 끼 이제 아침에 따끈한 국밥 이렇게 대접하고 직장 가시도록 하겠다고 새벽부터 나오셔가지고 이제 준비하시고 또 다음 날 거 낮에 계속 준비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 이제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소고기 묵국을 맛있게 끓여놓고 이제 오후에 유치부실 영유아부실에다 이렇게 놓고 갔는데, 또 교회는 여러분들 새벽에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밥을 드시니까 바닥을 따뜻하게 해드리라고 밤새 불을 뗐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왔더니 상했습니다, 조금.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을 못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대장금 권사님들이 달리 대장금입니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메뉴를 바꿔서 새벽에 또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밥을 드실 때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번씩 이렇게 하시고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시면서 아주 급하게
또 메뉴를 바꿔서 이제 하셨는데 오늘이 아마 더 맛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장금 권사님들 참 대단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계단 이제 올라왔는데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게 너무 부담이 좀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믿음은 부담이 동반돼야 됩니다. 부담이 동반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믿음이 어떻게 공짜로 떨어집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고자 하면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세 번째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키워드인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편 51편 가운데, 지금 시편 51편을 지금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시편 51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이 10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도 이제 이 구절에 이제 의한 찬송이고, 또 우리가 많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암송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익숙한 이 말씀이 오늘이 네 번째 이 계단에 우리에게 주는 또 거룩한 부담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일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참 예쁜 단어들이 다 조합이 되어 있는 이 10절의 이 짧은 말씀인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도 이해하기 아주 불가능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 다른 성경 버전을 한번 보면은요, 표준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 구약의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하나님, 내 속에서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직역이라고 보면 되고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 공동 번역은 조금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이나 이런 것 생각해가지고 정확한 그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원래 그 직역이 되는데 그 직역의 말씀에 그 속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쓴 것이 이제 공동 번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 주소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비슷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새로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창조해 달라, 그리고 새로 지어 달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를 새로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달라고 그럴까? 이제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것을 좀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도 이제 뭐 옛날 버전이나 뭐 요즘 말로 된 버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create, 그러니까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또 이제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 때 새롭게는 renew를 씁니다. 그러니까 renew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참 많이 쓰는데, 이 renew,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갱신하다, 재기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단어를 쓰니까 이 성경의 뜻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데, 그럼 무엇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건가? 다윗이 자기의 어떤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건가? 여기서 정한 마음, 이제 첫 번째 볼 것이 이제 정한 마음인데, 이 정한 마음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좀 독특합니다.
그 히브리어를 레브라고 하는데, 이 레브라고 하는 거는요,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출발이라고 이제 여겨요.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뭐 동양에서는 그냥 감정에 대한 것을 주관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감정뿐만이 아니라 액션, 그러니까 행동까지도,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이제 그 주관하는 출발점이라고 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마음, 유대인들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점인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4장 23절을 참 좋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23절만 좋아하는데요, 23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 마음의 범위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잘 보질 않아요. 그냥 잠언 4장 23절, 이게 너무 이제 그 익숙하고 이제 좋은 말씀이니까 요 한 절만 이렇게 보는 건데, 사실 24절부터 밑에 27절까지 보면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그 범위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24절에서 2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이 나오고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눈이 나오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발, 네가 어디로 갈 거냐 하는 발까지 이제 나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이제 마음이 주관하는 범위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 보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말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가 보는 것도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것도 새로운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발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이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레브라고 하는, 하나님, 내 이 마음의 이 정한 마음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좀 주관해 주십시오. 못 볼 걸 너무 많이 보는데, 하나님, 자꾸 보게 되는데 눈을 좀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좀 주관해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 입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리 결단을 해도 자꾸만 내 발이 가지 않아야 될 곳을 자꾸만 찾아갑니다. 하나님, 내 발을 하나님이 새롭게 좀 지어 주십시오. 창조해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새롭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뜻이죠. 말하는 것, 보는 것, 발로 가는 것, 하나님 통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정직한 영입니다. 이 정직한 영은 진실된 영,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정직한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새롭게 세워 주십시오. 내 믿음 잘못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입으로 주여 주여 시인했지만 내 행동이 다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죄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정말 꼬꾸라져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런 뜻이죠. 하나님 나의 행동의 근원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 향한 내 믿음을 주님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전 것으로는 안 됩니다. 새 믿음을 주십시오. 새롭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질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왜 제사를 싫어하시는가? 그건 죄로 물든 마음으로, 죄로 물든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찢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니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고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 소통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금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주십시오. 뻥 뚫리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전선 타는 냄새가 막 나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러다가 이게 또 다른 예배 때도 혹시 전선이 타가지고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막 이렇게 들어서 이제 정밀 검사를 좀 했죠.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근데 전기는 이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우리 학교에 관리하시는 팀도 불러다가 이제 봤는데 학교 관리팀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전기기사보다. 잡았어요. 뭘 잡았는가 하면은 이 이제 순환시키는 이 공조기 안으로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갔어요. 가지고 구멍을 꽉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멍이 이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고 냄새가 자꾸 이제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제 고양이가 조금 탄 냄새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 끄집어냈죠. 예, 끄집어냈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공조기가 요 앞에 있는데 그 밑에다가 이제 그게 들어가지 못하게 망을 좀 씌워야 된다. 겨울에 추우니까 고양이들 이제 구멍 찾아서 자꾸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전기는 괜찮답니다. 뭐든지 뚫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뚫리지 않고 막히면은 이거는 그 생활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이렇게 뚫려야지 우리의 뭔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고 삶을 살아가도 기쁨이 넘치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모든 통로가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지금의 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뚫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뚫어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뚫어달라고만 하면 안 돼요. 뚫어주기 위해서 다윗이 했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이 10절의 고백은 다윗은 뭐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가 이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내 반복되는 죄를 단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단절이 되니까, 통로가 자꾸 막히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이죠. 하나님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생명의 모든 삶의 모든 근원이 되는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요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놓고 또 반복하잖아요. 다윗은 반복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였죠.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죽인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왕이 그 정도 못하겠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통회하며 자복을 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내 보는 것과 가는 이 발걸음까지도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다윗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아유, 다윗도 뭐 그렇게 큰 범죄를 했는데 뭐 나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윗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난 뒤에 그 죄를 범하지 않아요.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가 5,000년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 그만큼 되죠. 6,000년 뭐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때가 가장 융성했고 솔로몬 때가 가장 융성했. 다윗과 솔로몬 때를 잡아요. 다윗은 더 훌륭하게 이제 보고 있죠. 솔로몬은 말년이 조금 쭈글쭈글했으니까요. 근데 이 다윗이 40년을 통치했고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똑같이 40년씩 통치를 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가 30세이고 거기에서 40년을 통치를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일 정욕이 왕성할 때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은 7명 설이 있고 8명 설이 있고 9명 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는 이름이 이제 7명인데 또 이제 뭐 다른 여인 무슨 여인 해가지고 이름이 없는 사람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정식 부인은 7명이다, 8명이다, 9명이다. 신학자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데 거진 8명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런데 8명 가운데 정부인 8명 가운데 여러분 밧세바가 맨 끝이에요. 밧세바 뒤로 없습니다. 제가 죄를 고백하고 나서 단절을 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40년 기간 동안 솔로몬은 1000명이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정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고. 40년 동안 강한 나라를 통치할 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밧세바로 끝내요.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있는 게 너무 이제 신하들이 볼 때 좀 충성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예쁜 여자를 찾아요. 다윗 왕의 침실에 넣어주려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처녀들을 찾아가지고 왕에게 넣어주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1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회개를 그냥 한순간에 퍼포먼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왕, 세계를 호령했던 그 왕 다윗의 결단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죄의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고백의 완성은 다시 반복하지 않는 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복하면 죄의 고백은 가짜죠. 거짓말이죠. 다윗과 같이 고백이 단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마음을 창조해 주신 것, 그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데 이제는 다시 내가 보았던 것, 내가 말했던 것, 내가 갔던 곳,
발로 행해서 걸어갔던 것, 그것을 단절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이 땅을 살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게 천국이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게 천국이죠. 내 손이 가는 대로, 범죄하는 대로, 내 발이 범죄하는 대로 놔두면 그것은 천국의 삶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 단절돼 가지고 죽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단절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늘 습관적으로 하고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의 잘못도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는 알아요. 우리 자신은 알아요. 그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단절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이 고백,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단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도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의미 있죠? 우리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쫓아하고 보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나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죄와 단절되는, 반복되는 죄와 단절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 안에 거하는 엄청난 기쁨과 소망의 삶을,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